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함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죠. 목적을 가지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목적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려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며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음을 얻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고 변화되면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바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다. 일을 시켜보면 여러분 분명히 구분되는 게 있지요. 그것은 좋은 일꾼과 무익한 일꾼과 나쁜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은 일을 시킨 주인의 마음에 합하여서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믿음직스럽고 좋은 결과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죠. 반면에 무익한 일꾼도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일꾼이죠. 어차피 임금은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도 좋은 열매를 주지 못하는 무익한 일꾼이죠. 자르고 싶어도 자르지 못하는 그런 일꾼입니다. 그런데 나쁜 일꾼도 있더라 이거예요. 나쁜 일꾼도 있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꾼이죠. 주인의 일을 방해하고 실수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찾아오는 손님이나 고객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막 심어주어서 결국은 회사나 가게에 큰 손해를 끼치는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떤 일꾼일까요? 좋은 일꾼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일꾼입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일꾼은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좋은 모범과 교훈을 배우며 성장해 가라는 겁니다. 성장해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령한 젖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믿음 성장하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서 말씀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 말씀 듣는 훈련이 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수준만큼이 딱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봤는데요,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은 신앙이 딱 그 수준이에요. 잘하질 않아요. 말씀을 잘 못 듣는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 시간만 되면 밖으로 돌면서 들락거리고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주보나 만지면서 딴 생각에 빠지면 결코 신앙 성장할 수 없어요. 올해 2017년에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좋은 일꾼이 되는 일이 쉽지 않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경험하지만 좋은 일꾼의 자리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일꾼이 되기보다는 주님의 역사를 구경하면서 그저 떨어지는 축복만 받아먹기를 원하는 구경꾼 신앙이 더 많다는 겁니다. 교회도 안타깝지만 30% 정도만 일을 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구경꾼. 그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훈련이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 이것을 바울은 경건의 연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김나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나지움, 체육관이죠. 다시 말하면 운동선수처럼 연단의 과정을 거쳐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잠을 줄이고 먹을 것을 줄이고 즐거움과 쾌락을 줄이고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죠. 죽을 힘을 다해서 몸을 단련합니다. 오직 올림픽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 매년 해가 바뀌면은 우리 남자 신도들 가운데 가정마다 금연 운동이 벌어지는 걸 보게 돼요. 아직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 이 과정을 잘 극복하고 나면 건강을 얻고 아내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내가 뽀뽀해 줄 거예요. 지금은 뽀뽀하려고 달려가면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막. 또 복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죠. 아니 그래 뭐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다는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맞담배 피고 술 받아 먹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갈고 닦으면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밤에 피곤해. 새벽 기도해 보십시오. 밤 9시 반 되면요 병든 닭처럼 졸립니다. 꾸벅. 왜? 피곤하니까. 새벽 4시 반에 4시에 또 돌아다니는데 안 피곤하겠어요? 9시만 되면 조는 것이죠. 그러면 일찍 자게 돼.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밤문화로부터 단절이 되게 됩니다. 이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부유함이 찾아오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박노해 씨의 솔개는 제 불의를 깬다는 시가 있어요. 저 이걸 어제 읽어봤는데 이렇습니다. 창공에 솔개 한 마리,
유유히 원을 그리면 온 마을 짐승들이 숨어들기 바빴지. 솔개는 40년을 날아다니다 보면 서슬 푸른 발톱과 부리에 힘이 빠지고 깃털은 두꺼워져 날기조차 힘이 든다지. 몸이 무거워진 솔개는 험한 산정으로 올라가 절벽 끝 바위를 쪼아 낡아진 부리를 깨고 밤마다 굶주린 창자로 홀로 울부짖는다지. 새 부리가 돋아나면 그 부리로 발톱을 뽑아내고 두꺼워진 깃털마저 다 뽑아낸다지. 그렇게 반년의 처절한 환골 탈퇴 수행을 거치면 솔개는 다시 힘찬 날개짓으로 창공을 떠올라 새로운 30년을 더 서슬푸르게 살아간다지. 모두가 잠든 한밤중 탁탁 절벽 끝에 제 부리를 깨는 솔개의 소리 없는 새벽 울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개는 가장 장수하는 새인데 70년을 최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스럽고 중요한 연단의 과정을 선택해야 된다.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완전히 새롭게 난 부리와 발톱, 깃털로 새로운 생명의 날갯짓을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거듭난 새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연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어찌 내 삶에 자발적인 희생 없이 세상 것을 분토처럼 여리는 결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쳤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의 신화, 성공과 출세의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결국 허무하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권력도, 그 수많은 돈도, 그 명예도 다 들의 풀처럼 사라지고 소멸될 것들.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다르다.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며 몸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깨뜨리는 훈련,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훈련, 이 경건의 연단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가장 가치 있는 훈련이다. 오늘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서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의 약속도 이루는 연단이다. 이보다 더 좋은 연습이 어디 있겠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가 경건의 연단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인가를 끊으려고 결단했으면 좀 목숨 걸고 하십시오. 조금 흉내내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이걸 견뎌야 내 생의 유익까지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연단하십시오. 좀 예수님을 믿는 냄새를 풍기고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썩는 냄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향기, 찬양의 향기, 기도의 향기, 은혜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소망의 훈련. 여러분, 소망의 훈련이란 나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이 훈련입니다.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꿈, 비전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비전과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꿈을 잃어버릴 때잖아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습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급되는 물로 얼굴을 닦고 이빨을 닦고 하나님이 나와 여기에 함께 계신다고 벽에다가 글을 쓰면서, 손톱으로 글을 쓰면서 기다린 사람들, 그 소망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잃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 남들이 다 끝났다고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만은 소망을 선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린 세상에 소망 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10절부터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희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고 인내하고 연단하는 이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소망을 예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칭찬에 두고 명예에 두고 있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게 충족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망이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성공이 되니까 그게 무너지거나 사라지면 죽는 것이죠.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금같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선물로 주신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요, 성숙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인간적인 능력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감당을 못해.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숙의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죽도록 힘든 일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일을 맡겨도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아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봐주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일꾼은 달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입니다. 섬겨주고 세워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자기만 망가지지 않아요. 마치 어린 시절 함께 우리가 놀이를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 공기를 막 흩어가지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고무줄을 딱 끊어버리고 막 도망가. 다른 사람 아이들도 놀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숙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외쳤습니다.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라. 할렐루야. 디모데는 여러분 사실 나이가 어린 편이었지만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많아, 수십 년 예수 믿었어. 그런데 그런 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혀를 차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쩜 저렇게 어린아이 같을까?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어찌 저렇게 성숙하지 못할까? 이런 이야기를 듣지 말라 이거예요. 듣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나 듣는 신앙인이 되지 말아라. 믿음의 본을 보여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오직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이 돼야 된다. 어떤 본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고 교우들이 보고 있고 이웃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싫든 좋든 우리는 본이 되고 있어요. 타산지석을 삼으라고 할 때 이 본이 좋은 본도 있지만은 나쁜 본도 있잖아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누구에게든 다 서로에게 스승이에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삼인행,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다 스승이에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승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알아야죠.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려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죠.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 구원의 참된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할 수가 있지요.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본을 보이려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어.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 저렇게 섬기고 싶어. 믿는 자의 본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을 날마다 되새겨야 돼.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늘 내가 누구인가를 묻고 또 물어야 된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을 참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참 가볍게 여깁니다. 서리 집사는 그냥 말도 아니야. 이거는 1년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목사님 난 잡사예요 이러고, 교회 일과 자기의 일이 부딪힐 때는 언제든지 교회 일을 그냥 분토처럼 던지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병드는 이유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묻질 않아.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얼마 전에 방송인들을 대상 수상하는 걸 이제 봤는데 어떤 분이 한석규 씨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한석규 씨가 촬영장에 나와가지고 있는 후배들을 만나면 반복해서 자꾸 물어보는 질문이 있대요. 야, 너는 왜 배우가 됐냐? 그렇게 물어본대. 그럼 선배님, 저는 이렇게 해서 배우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또 다음날 또 만나는데 또 물어본대. 야, 너는 왜 배우가 됐냐? 이게 한두 번이 야지 막 4번, 5번을 묻는데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혹시 치매가 걸렸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 번 묻고 대답하고 또 한 번 묻고 대답하는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배우가 되었냐? 배우의 초심, 배우의 본질을 묻는 거라는 거예요. 배우가 뭐냐? 너는 왜 배우가 됐냐? 이걸 계속 물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그 선배의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스스로가 내게 주신 직분을 잊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교사다.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을까? 왜 장로로 세우셨을까? 왜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주셨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대답하여 살아가면 우리가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죠. 저도 가끔 목사 임직식을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고생하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쭉 올라와서 내게 안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고백을 담아서 많은 분들 앞에서 인사말을 할 때 그때의 그 느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했던 그때의 그 고백을 다시 되새기면 내가 목사지, 이게 다시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심심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구원받고 복받아라,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으려고 부르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망은 값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값싼 게 아닙니다. 값싸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소망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